예,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뭐 오후 저녁에 비가 많이 온다는 예보가 있는데요. 예보가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대구 지역은 예보가 잘 안 맞습니다. 뭐 100mm 온다 해도 뭐 한 3, 40mm 오고 이런 것 같습니다. 참 하여튼 천재 이런 지변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인제만 우리 대구는 잘 조심하면 이 그런 이 지리적인 환경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덜 더우니까 조금 좀 살듯한 그런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냥 주룩주룩 나는데 오늘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얼굴들이 밝고 또 조금 더 가벼워 보입니다. 이런 가벼움이 우리 1년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하고 복된 그러한 일들이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우리의 1년 365일의 삶 가운데 크게 이렇게 복된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성교와 순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또 성교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고, 성교라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예요. 순교라는 건 뭘까요? 이 믿음과 성교를 하나로 뭐하는요?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과 성교와 순교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되는, 아마 기독교인의 삼박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7장 3,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짧은 본문 말씀에는 믿음에 관한 것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에 어떻게 해요?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좋은 곳인지, 그에게 유익이 될지, 그 자녀에게도 좋을지, 그 부부에게 기쁨이 될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촉발하게 했습니까? 순종을 촉발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이렇게 그 믿음을 세우는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곳으로 가라고 했죠? 그냥 아브라함만 거기 가서 그냥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교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이 땅에 두셨을까요? 그냥 여기 교회 참석한 우리만 구원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동대구 세빛교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인 교인은 뭐예요? 여기 있는 우리가 동대구 세빛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할 성자에 무리 도자를 썼어요. 거룩한 무리가 성도고, 그 광야 교회에 있었던 그 무리들이 교회였다. 광야 교회는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물론 성막은 있었지만, 성소는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핵심적인 기능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유형적인 어떤 건물을 광야교회라고 하지 아니했고 그 광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온 백성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교회, 성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되게 하신 것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선교하라고, 전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대속과 구속을 통해서 구원을 뭐 했습니까? 그걸 믿음으로 확증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해서 신앙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지막 남은 백성 새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그러한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이 동대구 세빛교회라고 하는 우리 무리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중요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약속의 땅에서 그 비전을 뭐해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목적과 계획과 그것을 공유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약속의 그 장소는 어디예요? 그것이 동대구 세빛교회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곳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우리 대구 지역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죠. 중앙교회도 있고 중동교회도 있고 동대구 새벽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삼육학교교회도 있고 성직교회도 있고 서부교회도 있고 그다음에 현풍교회도 있고 또 7곡의 교회가 있고 하여튼 대구에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2천만이 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엄청난 교회들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서 그 지역에서 그에게 주어진 일, 때로는 지경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세계적으로 하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내가 속한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가정, 교회,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일을 하고 때로는 연합해서 세계적인 일, 지역적인 일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함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역은 놀랍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정치 제도, 교회를 운영하는 그 행정 시스템은 세계 교회주의입니다. 일반 가톨릭이나 장로교회나 침례교회나 일반 개교회들은 순복음이나 모든 교회들은 지교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 여겨요. 그래서 모든 재정이 지교회 우선으로 사용되고 모든 자원과 인력이 지교회 중심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는 그 행정 시스템이 독특해요. 일반 장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오순절교회나 이런 교회에서 하는 지교회주의가 아니라 세계교회주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본부를 둔 대총회에서 어떤 지침이 하달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지침 중심으로 한국에 있는 교회든 아프리카 가나에 있는 교회든 어디에 있는 교회든 다 그 지침에 이렇게 수반되는 그 사역을 함으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그런 약속의 땅이었고 그런 선교 중심의 장소였다면 지금 우리에게 선교 중심은 어디라고요? 동대구 세빛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여기에 속해서 여기에 일을 중심으로 하지만 우리 교회 행정 시스템은 뭘 추구하고 있다고요? 예, 세계 교회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교회 어디 세계 지금 거의 대부분의 한 열 몇 개국 빼고는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교회들이 이 세계 교회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의 헌금 제도라든지 우리의 이 사역 목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일반 지교회주의들이 아주 부러워하고 그들로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280개국, 290개국 되는 곳에 교회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의도 순복음이 그렇게 노력하는데 여의도 순복음은 세계 30몇 개국밖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감리교회라고 하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감리교단이에요. 근데 감리교단은 미국에서는 제일 크고 교인 수가 많은데 세계적으로는 몇 교회밖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한 50개국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없는 데가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가 있다고요? 290개에 가까운 세계 한 몇십 개국 빼고는 다 들어가 있다. 한때는 북한에도 들어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철수해서 지금은 이제 빠져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비전, 교회가 이렇게 지역 중심의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중심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총회는 아주 파워가 있죠. 대총회는 재정도 빵빵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든 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렇게 정해진 11금이 다 어디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대총회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이 제도의 단점은 뭐예요? 지역교회는 조금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좀 열악하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합회는 더 지역교회보다 힘이 있고 연합회는 지역교회와 합회보다 더 힘이 있고 지회는 또 어떻게 해요? 지역교회와 합회와 연합회보다 더 힘이 있고 대총회는 어떻다고요? 지역교회와 연합회와 지회보다는 더 많은 자원과 더 많은 또 자금과 더 많은 능력을 하는 그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금 세계교회의 강력한 능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교회 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G교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해요? 세계교회와의 그 연결 가운데서 이렇게 아주 생동감 있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계속 연구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조금 그게 약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약했던 이유는 재림이 곧 임한다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세상 중심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에 갈 사람, 회복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뭘 두지 않았어요? 욕심을 두거나 이 세상에 우리의 중심을 두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조금 취약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것이 한 160년, 70년 동안에 좀 열악한 부분으로 되었고, 우리 지도자들도 그러한 부분에 아주 깊이 있게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교 2세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3세기에 접어드는 이러한 점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추구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더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갔는데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그 우르라고 하죠. 우리가 우르기라고도 하고 우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오라 했기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 기착점인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그 아버지가 더 이상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뭐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조각하고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의 생업이 뭐였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생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이 하란이라는 곳이 뭐 갈대아 우르보다는 못했을지 뭐 모르는데 더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기를 주저했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는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늘 뭐 답답했겠죠. 기도하고 빨리 떠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했는데 마침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그 일에 그가 곧바로 실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의 사역을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그러한 목표와 계획을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족적인 관계라든지 또 직업적인 관계라든지 또 세상적인 어떤 여건과 환경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가는 길이 막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이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었어요? 유럽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아니다고 지금 뭐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를 강권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가 그 길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하나님이 가라고 파송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이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이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뭐라 하게 합니까? 뭐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배가 몇 번 난파되고 또 뭐 뱀에게 물려가지고 또 뭐 어떻게 하고 또 뭐 섬에 갇혀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는 이야기를 쭉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방해나 회방이나 고난이나 역경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더 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너머를 보게 되면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승리하도록 하시는 그 비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이런 고난이나 역경이나 이런 것들을 뭐하게 갈 수 있다고요? 능력 있게, 힘 있게 이겨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에도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종과 또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거장이었고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바탕은 인간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적 의미에서 복음 전파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스티브 페르난데스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교의 바탕은 인간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것이지 내가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능력 많죠. 내가 이런 일을 참 잘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선교는 뭐가 돼요?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선교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의 조류나 시류나 흐름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거기와 완전히 뭐하는요? 반대에서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삶. 그래서 이 교회가 그냥 뭐 안주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이렇게 전투하고 투쟁하고 싸우는 교회인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쟁투의 가장 큰 핵심 사항은 각 시대의 대쟁투예요. 각 시대마다 우리가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 영적으로 아니면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가 하는 그러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총을 들고 핵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싸우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영적인 대쟁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치를 높이는 그 삶인가, 아니면 반대로 사단이 추구하는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의 기치를 들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뜨겁고 열심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6절로 7절에도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데 그 이후에 뭐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삶이 있으리라고. 아마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다면 아브라함은 아마 바보였을 거고요. 그걸 알고도 갔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그러한 삶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드높이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만큼 다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걸 알고 그 길을 갔다 하는 것입니다. 갈 때에 아버지도 중간 기차점에서 죽고, 또 많은 그들의 형제들과 사촌들도 어떻게 해요? 중간에 하란에 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따르는 자들만 데리고 가나안으로 갔고, 가나안에서 그가 거부가 되고 동방의 갑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종살이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참 놀라운 이야기죠. 종살이하는, 노예로 잡혀온 종의 이 민족 가운데서 누가 나왔다고요? 요셉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가 되었어요? 애굽의 통치자. 심지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이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고, 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불가능한 일을 뭐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사단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가장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가장 위대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사단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면 싸움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가장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더 높여졌다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는 관점, 사단이 보는 관점과 누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세상은 실패했다, 힘없다, 연약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물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아무리 무엇인가를 감추고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하게 하십니까? 드러나게 하세요. 그리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 놀라워요.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넘게 고생하면서 재산을 모아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야곱의 이야기.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으로 갔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걱정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그의 자손들과 함께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살았는데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들었는데 흉년은 잊어버리고 풍년은 잊어버리고 흉년 때에 어떻게 해요? 3년 버틸 능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재물은 많았어요. 그런데도 그 재물이 3년 같이 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떤 생각을 했다고요?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겠다 생각하고 에서에게로 그 에서의 땅으로 돌아온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거기서 살아라고 하는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살다 보면 에서는 스스로 물러나가 다른 곳으로 가고 그곳에서 복을 받으면서 영원히 구원받을 때까지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 백성들이 이 야곱의 결단에 의해서 스스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을 오랜 수백 년 후에 다시 불러내는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자기 아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도 잃으면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적진에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의 신앙이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이나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이나 모든 선조들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그들이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별이 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요셉도 마찬가지이지요. 요셉은 그가 총리 대신이 됐다고 즐거워하고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이 복이 전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총리 대신으로 있는 오랜 최소 60년에서 거의 한 70년, 80년 되는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에게 어떻게 이어지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해 내실까 하는 것에 요셉은 가장 큰 관심이 있었어요.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요셉이기 때문에 그 생전에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요셉은 유언으로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너희들이 반드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테인데 나갈 때에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 내 유고를 묻어달라.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디 중심입니까? 이 땅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중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중심이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단이 중심이라면 지금처럼 살면 돼요. 지금처럼 살면 그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알려지고 드러나야 합니다. 무엇이 알려지고 드러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알려지고 드러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7절로 19절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가장 정확한 때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을 통해서 그 애굽을 치리하려고 했던 왕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일을 일임하고 맡겨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은 그 일들을 행할 때에 항상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을 했는데,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6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쓰고, 이제 요셉을 더 이상 요셉에게 총리 대신으로서 큰 권한을 주려고 하지 않는 그 시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맞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많아지고 강성한, 그래서 애굽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애굽이 지배계층인데 피지배계층인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30분의 1이 안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구수에서. 그러니까 애굽이 뭐 했어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딱 뭉치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 하는 법까지 만들어요. 왜냐하면 장성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데 계속 애굽 사람들은 아이를 한둘도 잘 안 낳는데 오늘날과 같은 현실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새 아침 일찍부터 별거 보고 출근해서 별 보고 퇴근하는데도 아이를 숨풍숨풍 잘 낳는 것입니다. 보통 몇 명씩 낳아요? 보통 한 7, 8명씩, 많으면 10명씩 이래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야기에도 있죠. 기찻길 옆에 살면은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 아세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고난스러우면 아이고 힘들어서 우리 아이 낳는 것도 포기하고 할 것 같지, 안 그래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 더 어떻게 해요? 아이를 많이 낳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활한 방법을 써서 이스라엘을 인구를 조절하려고 산하 제한을 하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건져내는, 모세의 이름이 뭡니까?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건져내시는, 그 교활한 방법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1절로 22절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도 그를 떠내려 보내야 하는데 하셉수트 공주가 모욕하는 곳에 그들이 알고 있고 공주가 자식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 모세를 보는 순간 그의 아들로 삼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하고 보냈는데 그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어떻게 해요? 유모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젖먹이면서 이렇게 한 10년 가까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교육하고 그 기간 동안 신앙적인 부분 그런 것도 내 민족이 이런 민족이다 하는 것까지 다 전수를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건져내셨던 것, 하나님의 구원이죠. 건져냈다는 건 뭡니까?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러한 구원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40년, 40년,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요. 40년은 그가 뭘로요? 이집트 왕자로서 살 때,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인간적인 혈기,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생각과 같이 따라주지 않으므로 실패하는 40년 인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80세까지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광야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은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 왕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갔고 이 미디안에서 그가 결혼도 하고 목동으로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떻게 해요? 저 산에서 호렙산에서 뭐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어서 타는 것 같아요. 참 신비한 광경을 보고 그곳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쓰시고자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20살이 될 때까지 이제 80에서 120살이 되는 그 기간 동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가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는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손으로 이렇게 관리와 이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믿음의 사람 스데반이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인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정말 나쁜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았는데 그 은총에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들에게 스데반이 한 행동은 그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가 죽음도 어떤 죽음이 있다고요? 의로운 죽음이 있어요. 우리는 죽음하면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끔찍하고 두렵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데도 뭐한 죽음이 있다고요? 의로운 죽음이 있고 또 천사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광채가 빛나는 그러한 죽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이런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가치한 것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 그분의 피와 그분의 살이 찢기는 그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그가 봤기 때문에 그의 삶도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삶, 순교의 삶까지도 그는 고통스럽게 또 아주 눈물겹게 그것을 마무리하는 삶이 아니라 가장 희망적이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위대한 사역으로 그의 마지막을 결론 짓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 마지막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죽었다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잔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 표현들을 통해서 죽은 자를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려운 죽음, 또 그들의 그 연약함으로 이루어가는 죽음을 하나님은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은 반드시 뭘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깨어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잔다. 죽어서 이제 깨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죽었다 표현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이야기했고 부활을 통해서 반드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야곱과 요셉과 스데반의 이러한 죽음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온전히 알지 못하는 의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그 의인의 죽음은 자는 것이고 부활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사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이제 이름을 바꾸죠. 큰 자에서 작은 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그가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그가 심지어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도록 그가 모든 계획을 탁 하고 그 죽음을 지켜봤던 사도 바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을 통해서 그가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크게 오해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돌이키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전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우는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아주 잔인한 그 일들을 스스럼 없이 하고 그것이 자기가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현실에도 그런 거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자기가 잘했다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였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이 잘못 그가 생각했고 오해했고 곡해함으로 살리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역을 했다고요? 죽이고 파괴하고 훼손하는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그 흩어지는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세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일을 행하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흩어졌어요. 그게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디아스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졌죠.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폴란드에 가서도 전하고 독일에 가서도 전하고 프랑스에 가서도 전하고 미국에 가서도 전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600만 명이라는 인구는 지금 부산하고 대구 인구를 합친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거는 알려진 대로 그렇고 알려지지 않게 죽은 사람까지 하면 한 2천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천만 명이면 대한민국 인구의 얼마나 됩니까? 3분의 1이 넘는 그런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디아스포라로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했다는. 물론 그것도 온전하게 성공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성도를 부르셔서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 유명한 신학자죠. 독일의 신학자인데요.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많은 사역 중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다른 모든 사역이 가치가 없는 것과 같아. 교회 선교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선교, 전도의 상관관계는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기관이에요. 기별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이 동대구 세빛교회가 되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조금씩 죽어가고 교인들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뭐한 존재가 돼요? 그냥 꽂아 놓은 보리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저런 사람이 동대구 새벽교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저기 속한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런 영향을 줄 수도 없고 아무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134쪽에 하나님의 백성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대표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의 도덕적 흑암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원하신다. 그들은 온 나라에 곧 고을과 도시와 촌락들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증인들, 곧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에 그분의 뜻을 알리며 그분의 은혜의 기사를 전하는 통로들이다. 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그분을 위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성은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끈기 있게 참아내는 시련,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축복, 온유, 친절, 자비,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사랑 등은 품성을 통하여 세상 앞에 비추는 빛들이며 타고난 마음의 이기심에서 오는 어두움과는 대조를 이룬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자들로서 빛의 통로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뉴욕 한국 대사로 파견된, 또 도쿄 일본 대사로 파견된, 독일 대사로 파견된 세상의 그런 권위의 이 대사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서 우리는 어디에요? 동대구 세빛교회에 파송된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그 대사들의 합당한 이 일들을 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름을 받았고 그 부름에 합당한 일들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예수님이 죽고 그냥 그 무덤에 묻혀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일을 하시는 능력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만과 우러러 주목하여 또 보고 선교 중심적인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믿음의 선교와 순교자들이 이루어 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도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또 그 일을 가장 강력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동대구 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유튜브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